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을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전할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독특성, 독보성, 유일성,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의 가장 확실한 증거, 논란의 여지가 없이 믿음과 확신의 대상, 확신의 주제라는 사실, 또 어떤 이방 종교나 철학들이나 사설이나 이단들의 흉내나 추종을 도무지 허용하지 않는 실제라는 그 증거는 무엇보다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나 신화나 철학에도 이런 건 없습니다. 부활 생명, 이 부활 생명이 전이돼서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산다, 이런 개념은 세상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비슷한 비류나 이 카피, 복사본이나 모조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신앙의 주제는 사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 신앙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서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 때문에 그 엄청난 박해와 사단의 와해 시도들과 역사적 반동들과 반박과 공격과 혹독한 미혹들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회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뭐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에. 그리고 이 부활신앙 때문에 스데반을 비롯해서 바울 사도와 모든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선진들, 선배들, 선조들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 부활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당당히 나갑니다. 부활을 알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15장 첫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앞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이 가히 여러분 바울의 복음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였고 이것을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을 세웠다 그래요. 섰다. 너희가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다. 그 뒤에 또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 바울에 의하자면 이게 좀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저 문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나의 전한 그 말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바울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셨습니까? 복음서에서 잘 보십시오. 주님은 오히려 구원이라는 용어를 별로 안 썼습니다. 몇 번 쓰셨죠.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영생, 죄의 사함,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하늘의 기쁨, 이런 좀 다른 용어들을 같은 뜻으로 쓰였어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듣고 받고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정리하고 명확하게 정의한 후에 구원이라는 용어로 전달한 분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에게서는 더 이상 주님이 쓰셨던 그런 아주 포괄적이고 은유적인 용어보다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용어로서 구원이라는 아주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의 의미도 사실은 단순하지는 않죠. 그 쓰임새에 따라서 함의하는 바가 각각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설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의미가 표현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거나 새롭게 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말할 때 구원을 받는다, 뭐 구원 받아야 된다, 혹은 주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미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구원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의미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바울이 이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전한 그 말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말을 자주 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바울이 정리해 준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그 믿음,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도 아주 적확하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현대 성경 번역으로. 시작.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안 읽었습니다. 그 앞에 거. 자, 밑에 거 시작.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시고 넘어가야 될 사실 하나가 있는데, 저 앞에 나와 있는 저 구절에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는 가정법 조건절입니다.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아주 안타까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한 그 말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아주 안타까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수능 시험 문제 푸는 식으로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한번 비춰보시겠습니까? 답을 하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이 말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지선답니다. 두 개 중에 하나 찍는 거예요. 1번,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말이다. 아니면 2번, 믿는다고 하면 그냥 다 믿는 것이지 헛된 믿음 그런 건 없다. 여러분, 어느 것이 답입니까? 1번?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3번. 1번이죠. 1번입니다.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헛되이 믿은 그런 거 없다. 그 말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헛되이 믿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이 본문이 말씀하는 바울의 증거에 따르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짱한 일이에요. 열심히 예배 나오고 목사님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뭐 오만 헌금도 다 하고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헌금하고 막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예? 헌금해가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말짱 헛일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옛적에도 또한 장래에도 그럴 것입니다만 헛된 믿음이 있었고 헛된 믿음이 있고 헛된 믿음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 문맥을 잘 보시면 상당히 많은, 이 문맥 전체를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헛된 믿음에 빠져 있고 헛된 믿음 위에 서 있고 헛된 믿음을 추구하고 자랑하고 그걸 선전하고 있대요. 그들의 믿음은 구원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는 헛일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직접 보고 만나고 지금 살아있는 부활의 이 정인들의 리스트가 어디에 쫙 나옵니다. 여러분, 그 뒤에 한번 구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그 후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뒤에 또 한 구절 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여기 지금 이제 부활 사건, 부활 현장,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만나고
그래서 증인이 된 사람들의 그 리스트들을 쭉 써놓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아니었으면 저 수백 명 사람들이 바울이 막 다니면서 이 사람들 다 봤어요. 이 사람 다 증인들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거 가만히 앉아가지고 거짓말인데 그거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나는 안 봤어요. 나 그거 없었는데요. 한 사람이라도 말을 안 했겠어요.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말했을 겁니다. 뭐 양심 선언합니다. 뭐 온갖 소리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이단들이 막 온갖 장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잡지만 불과 몇 년 안 돼서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거든요. 조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조작이었으면 오늘날까지 있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자꾸 저 얘기를 왜 자꾸 하는가 하면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같이 봤어 그때. 여기 500명 있었어. 500명. 이 사람도 내가 같이 봤고 저기 저 사람도 그때 있었고 막 그래도 말해도 그 사람들이 예 나도 봤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못할 자로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는지를 우리는 이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입장에서는 이 사도라고 불려질 자격도 면모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라니 핍박자요, 박해자요, 살인자요, 살인 공동정범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사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맨 꼬레비가 되어야만 하는 아무짝에도 내세울 수가 없는 사도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도 어떻게 그런 사도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또 밑에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 은혜로 하나님이 봐주셔가지고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더 크고 대단한 사도분들보다 맨 꼬리에 있는 지극히 작은 내가 수고의 양을 말할 것 같으면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니 이게 은혜로 된 거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은혜를 입게 되는 그 현장, 그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한 그 현장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세 주간째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 다메섹 고속도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본문의 일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말씀이다. 그걸 이해하시라 그 뜻이 되기도 하고 자꾸 졸리지 않게 정신 차리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지금 이거 성경을 자꾸 여러분들이 발음하고 읽지 않으면 집에 가서는 안 읽습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시작. 사울이 시작.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말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때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다. 그가 예 주님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고든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을 몹시 괴롭혔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갈 권리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이리로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도록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집에 찾아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하였다. 사울 형제,
오늘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이 나를 보내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지냈다. 바울은 자기가 인생 최고의 충격으로 경험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했을 겁니다. 그것이 누가가 역사적 사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교적 사건들로 정선하고 요점만 골라서 기록한 기록, 이 사도행전 거기에만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나옵니다. 다른 곳에도 부분적으로 계속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말했겠습니까, 저걸? 사실은 바울 자기에게는 저게 자기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거든요. 저거만큼 더 자기에게 충격적인 사건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거만큼 자기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계기도 없었거든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이가 얼마나 치명적인, 얼마나 엄청난, 얼마나 뼈저린 경험이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서 그대로, 아주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라 하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죽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때는. 나 이대로 안 하면 죽는구나. 그래서 막 그대로 합니다. 아예 전혀 딴 생각을 못 합니다. 하라 하시는 그대로 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갑자기 나타나신 이 예수님이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다메섹 성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대기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선배를 만나서 안수를 받습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거기서 용서와 구원,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동시에 아주 특별한 사명, 특별한 소명을 받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저기 문장에 잘 보시면 바울이 2가지를 동시에 받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그 사명 미션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받는 게 뭔가 하면 너는 죽으라고 고생하게 돼 있다. 박해에 대한 예언을 받습니다. 얼마만큼 고생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주님이 딱 첫마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신나게 살았던 겁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박해도 할 수 있는 입장에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사건이 바뀌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두드려 맞고 삽니다.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맞습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아주 대단히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바울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반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 그렇게 계속.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읽어야 될 구절이 하나 있는데 제가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만 사도행전 9장 19절입니다. 한번 그 구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지냈다. 저 구절에서 여러분 저기 두 센텐스인데 저 2센텐스 사이에가 시간적으로 인연이 뜹니다. 성경을 개혁한 분들이 저 구절을 이렇게 딱 떼놓은 그런 번역들이 들어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 2번째 부분이 시간상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라는 구절 그 뒤에 있는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 두 사이에 적어도 2년, 만 2년 이상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 자신이 그 갈라디아 1장에서 쭉 얘기해놨습니다. 다메섹 도로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정신을 차리게 되자 아나니아 만나고 나서 세례받고 소명을 받고 나서 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아마도 시내산 가까운 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동굴도 많고 운막도 많고 수도사들이 거처하는 그런 광야 수도원들이 그때 많았어요. 바울이 걸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뭘 했을지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리고 다른 아무도 거기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바울이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주 우리가 전혀 알 방법이 없는 어떤 자신의 경험들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께 이 뭐를 받았다, 내가 뭘 보았다,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뭐 내가 뭐를 들었다, 뭐 내가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말을 막 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아마 이때 경험되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 2년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 바울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소로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하고 자기 혈육들과 얘기하지 않았대요.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선배,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총장님 만나러 갈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제대로 했는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컨설팅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바울은 안 하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혀 다른, 2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하나, 형제들과 함께 그 형제들이 하던 일을 같이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증거, 전도, 이 선교의 헌신에 들어간 겁니다. 또 하나 하는데 그에게 시작된 죽는 순간까지 끝나지 않았던 일이 여기 시작됩니다. 박해를 받는 겁니다. 자기가 그 막 박해하러 뛰어가던 거예요. 거기 다메섹 사람 잡으러 갔어요. 근데 사실은 2년 후에 거기서 자기가 이제 박해받는 일을 시작을, 거기서부터 시작된 박해가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바울의 여생은 딱 이 두 가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하나, 선교 헌신. 둘, 끊임없는 박해. 이건 사도행전 23장에 가면은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이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시작. 큰 논쟁이 벌어졌다. 부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을까 염려하여 부하들에게 내려가서 그를 강제로 빼앗아 부대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한다. 날이 밝자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여러분, 얼마만큼 사람들이 막 심하게 바울을 달았으면 사람이 찢겨 죽을까 봐서 완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빼놓은 그 군중 가운데서 부대장이, 바울이 저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데서는 맞아가지고 완전히 바울 죽어버렸어요. 기억하십니까? 비시디아에서 막 비시디아 맞죠? 두드려 맞아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바울이 그냥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완전히 죽었어요. 시기가 갔네. 발로 툭툭 차보니까 막 숨도 안 쉬고 뭐 심장도 멎었고 완전히 갔어요. 그래가지고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다 패대기 쳐서 버렸습니다. 슉 이래가지고 팍 쪄서 퍼들어졌어요. 죽었습니다. 완전히. 하도 맞아가지고. 그거 있다가 주님이 또 살리셔가지고 바울이 비직비직 끼리다가 또 기어들어옵니다. 또.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한두 번입니까 그게? 바울이 자기가 말하잖아요. 나 엄청 맞았다. 엄청 맞았다. 40-1, 39대씩만, 이게 그 로마 당시에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태형의 최고 한도인데 그걸 막 엄청 몇 번이나 맞았고, 두드려 맞기만 했나 내가 물에 빠져가. 사람들이 물에 빠져가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바울은 물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죽을 만큼. 물도 많이 마시고 막 짠물도 마시고 맨물도 마시고. 죽었다 싶어 꺼내면 완전히 갔습니다. 퉁퉁 불어있고. 그러니까 막 입에 숨 불어넣고 막 하면 또 살아나는 거야. 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때 바울이 지금 날이 밝자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명세했다. 사람은 여러분 한두 사람이 마음먹고 나 저 사람 반드시 죽일 거야. 그렇게 마음먹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저는 그런 위협 당한 적이 들어있는데 진짜 무섭더라고. 길도 못 가겠어요. 길 가다가 이렇게 언덕 돌아가는 데가 있으면 저 뒤에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안 가고 싶어요. 그 뒤에서 뭐가 탁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막 도끼로 찍는다는데 뭐. 바울이 그런데 이미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나는 바울을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면 바울이 어땠겠습니까? 기분이. 자기를 테러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집요하고 잔혹한 박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이 폭도들에게서 그를 구한 다음에 옥에 구금합니다. 바울 기분이 어땠겠어요? 그 감정적인 무드가 어땠겠습니까? 자기 신세와 사정에 대한 느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 이제는 끝나는구나. 그래, 뭐 이제 이렇게 끝나도 할 수 없지 뭐. 아이고, 그날 내가 막 스데반 패 죽일 때 그때 스데반 심정이 100번 이해가 되네. 바울이 저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바울이 갇혀있는 방으로 영광의 빛이 비치면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신방 오신 겁니다. 주님이. 곁에 서셔가지고 앉은 게 아니고 어작전에 나도 같이 앉자. 이게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곁에 섰대요. 서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담대하라. 네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지나갈 것이고 반드시 살아서 빠져나가게 될 모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까지 가서 그 당시 이제 요새 말하면 뉴욕이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 때문에 당연하게 그리고 공공연하게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된다. 나는 로마도 봐야 된다.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 큰 소리 빵빵 치고 다닙니다. 맞으면서도.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주님이 신방 난영한 후에 바울은 아마도 마음을 든든히 하고 편히 잠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느 목사님께 그런 편지를 썼대요. 제가 읽은 책에. 목사님, 바울에게 주어진 것 같은 체험의 기회가 저에게도 주어진다면 저라도 당연히 죽음을 불사하고 바울처럼 순종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편지에 썼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답장을 씁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체험보다 훨씬 더 많은 체험이 사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에게 이 큰 확신을 준 유일한 사실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자기가 만났다 하는 그겁니다. 딱 이겁니다. 이 한 가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재편하고 자기 인생 모든 것을 다 재구성하고 재생산하고 재해석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는 이 부활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예수 부활로 주어진 생명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질문입니다. 오늘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헛되이 믿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헛일입니다. 여러분 헛일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뭐 가지고 알아봐야 됩니까? 내가 어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그 부활신앙을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딱 거기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지난 3주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에게 완전히 딴 사람이 될 기회, 계기를 주신 분은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지난 2000년 복음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완벽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바울이 본 것은 사막의 신기루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말해요. 그 불투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때 신기루를 본 거라고. 신기루 한번 보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신기루 한번 보고 돌아도 이렇게 돌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행이 너무 지쳐가지고 막 말 타고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갑자기 바울이 뇌전증이 일어나가지고 이 간질이 일어나가지고 발작을 해서 이상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뇌전증이 발병해가지고 망상을 경험한 것으로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여러분 그 뇌전증 현상으로 말하는 망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그 증거, 최고의 증거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그분이 자기한테 나타나서 싸우라 싸우라 부르고 막 자기한테 막 말씀하시고, 그걸 확인하고 나서, 그걸 보고 나서 바울이 완전히 이렇게 된 겁니다. 증거를 보았고, 그래서 증거자가 되어서 죽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평생 동안 그런 박해를 당해도 한 번도 양보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나는 보았다. I found it. 당신도 그걸 확인해야만 된다. You should confirm that too.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이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걸 네가 바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일이 누구에게 그대로 일어났는가 하면,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하면 바로 바울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보고 만나고 확인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 당신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 당신이 내 주인이시니까 주인님께서 살아난 그 인생을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스데반같이 돼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아난 그 삶의 인생, 그 그림 그 자체가 이 바울의 인생입니다. 이 부활신앙이야말로 바울 복음의 그러니까 핵심인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제가 3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부활의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으실 수가 있겠네요. 네. 이 확신 위에 서서 오늘과 내일을 주님께 순종하며 사시겠습니까? 네. 기도하십시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여생이 오직 이 생명 안에서만 의미 있게 되도록 우리 인생들을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